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자라고 믿고 왕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믿는다, 고백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건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종교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은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즉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와는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권세를 나타내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크게 보면 권리, 통치력,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흑암의 통치 가운데 있었죠. 흑암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였지만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통치의 영향력대로 살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방향대로의 삶을 살아간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여건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삶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특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자기가 여건이 되면 뭔가 막 방방 떠서 하지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한다 할지라도 듣질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혹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지금 진단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삶의 방향에 우리가 분명하게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그 정체성과 목적, 방향에 맞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즉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이러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전반부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즉 그 권세와 통치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가서라는 그 단어는 장소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장소적인 이동보다도 그리스도 나라 백성된 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지속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가서라는 말이 장소적인 의미다 그러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서라는 말씀의 명령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명령,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그것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방향이 모든 민족입니다. 그들을 다 향해 나감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신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제자들, 딱 유대인, 그게 아니에요.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성.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신 것은 이미 이전에 대표적으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인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방향이라고 우리가 여겨볼 그런 대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자라는 차원으로 국한시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따랐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삼았던 사람은 12명에 지나질 않아요. 어떤 것이 더 큰 범위의 영역 속에 속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지금 주님이 설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자로 삼아라는 그 말은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 단순히 권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삼아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교훈의 멍에를 메고 나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깨에 짊어지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복하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서 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향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 나라 백성다움을 삶에서 표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곳, 장소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야 될 곳이 가정일 수도 있죠.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쩌면 지금 이 공간, 이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공간 안에서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또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에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중간에 보면 그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해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기준이에요. 그 이름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기도 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나가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제자를 삼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오노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오노마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뭐냐면 헬라어 중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알다, 암,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알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면서부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딱 이렇게 이끄셨을 때에 아담이 그 사물을 봐요. 짐승을 딱 봐요. 그리고 그것을 부르면 뭐가 됩니까?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름이 권세요, 그 이름이 능력이요, 그 이름이 명령이요, 그 이름이 법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에 갖다 붙여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의 기준, 정체성에 합당한, 방향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의 기준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위엄과 인격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 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증거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을 결국은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 뿐인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더할 나위 없이 최상과 최고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그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와 위엄, 인격이 기준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이제는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방향과 기준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 19절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합당한 삶의 방향을 세워 나갈 때에 이런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라는 서약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 속에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라는 서약의 표시가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이러한 의미를 눈에 보이도록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그 백성의 공동체를 구성케 하시고 그 공동체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꼭 그와 같은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우리의 같은 멤버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몰래 혼자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그 임명할 수 있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선교단체나 또 뭐 많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나 선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많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도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도 짓고 교회도 나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 바로 이 첫 번째에서 걸려요. 세례를 베풀고, 물론 성경 안에서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들을 목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이 거쳐오면서 정통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정통으로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평신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목회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세례식을 집례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하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또 아니면 그곳에서 목회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가 뭐냐?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된 자들과 또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된 자들도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음과 함께 동시에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침이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례적인 그 명령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이라 그래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가르침을 내가 전수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르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또 내가 이만큼 알면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범위가 뭡니까? 교학교 선생님들, 집사님 교학교 봉사 좀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많이 몰라서요. 제가 다음에 더 많이 배워가지고 갈게요. 언제 배워갖고 올까요? 언제? 주님 부르시면 그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그때 바로 또 가르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시점부터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침 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명령에 대한 이런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즉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태도는 그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현실, 실제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즉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런 바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한 그런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방향을 이야기했고 기준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예요. 과거 분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졌어요. 아직까지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것, 정체성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그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향상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49가지로 그 압축을 해서 우리는 지금 묵상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할 때에 어떠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 이후에 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뭘로 성취할 수 있냐고요. 뭘로?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셔야죠. 아니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열매로 할 수 있는 거죠. 열매로.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신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것으로 인한 그 열매가 나타날 때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요. 주님의 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이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2장부터 28장 전반 지금까지 20절 중간까지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제자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금 마태복음의 핵심이고, 아니요, 어쩌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주님이 이야기하고 하신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임마누엘.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 저 사람 신사적이야, 인격적이야,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선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삶에서 듣고 지켜 행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 보여짐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삶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무리 이빨린 소리를 해도, 즉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맺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스도와 비스꾸로만 다른 것들을 찾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전히 흑암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즉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